예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너희는 이 땅 방방 곳곳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고 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 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고 했습니다.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알리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사태의 급박성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이 땅 방방 곳곳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라.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환란의 임박을 경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다인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발발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직도 자신에게 임박한 멸망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곧 심판을 받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29장 1절부터 16절에서 또 미가는 미가서 3장 12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북에서 온다고 합니다.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는 바벨론입니다. 북방 군대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7절에 이제 곧 너희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란은 성읍이 황폐해져서 주민이 없게 되는 큰 멸망을 가져올 무서운 재난입니다. 7절에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희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들이 이미 출발하였다는 것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떠난 사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분명한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6절에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불신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의 맹렬한 분도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으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그 날이 오면 왕도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다 주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낙심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돌연히 임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놀랐겠습니까? 전란을 맞이해서 왕과 지도자들이 앞장서 싸워야 하는데 정신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당황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런 백성을 속인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더욱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더 열렬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사망한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서 회개하게 해서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전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모르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6절에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담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와는 담을 쌓겠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